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관 앞에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문 앞에 섰는데 열쇠가 안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 다급해지죠.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흔들고 안주머니까지 더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열쇠는 분명 내 것인데 내 손이 내 열쇠를 못 찾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슈퍼마켓에서 양손 가득 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무거운 봉투가 손가락을 파고듭니다. 빨리 짐을 신고 싶은데 하필 자동차 키가 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짐을 바닥에 내려놓기는 싫고 트렁크는 열어야 되겠고 무거운 짐을 든 채 엉덩이를 비틀고 손가락 끝으로 겨우겨우 주머니를 후벼 팝니다. 네, 가만히 보면 이 두 상황은 이유는 똑같죠. 손에 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는 커피, 한 손에는 핸드폰, 발에는 장바구니. 그 상태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주머니 속의 작은 열쇠 하나를 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잠깐 내려놓습니다. 장바구니를 차가운 바닥에 툭 내려놓고 커피도 잠시 내려놓죠. 그리고 빈손이 되수는 순간 아까는 그렇게 안 잡히던 열쇠가 너무나 쉽게 툭 하고 손에 잡힙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요즘 우리의 신앙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어요.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경험, 내 체면, 내 말솜씨, 이런 것들을 바닥에 내려놓기 싫어서 짐을 잔뜩 든 채로 하나님을 찾으려니 영혼이 늘 허둥대고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결단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내려놓았는지, 또 무엇을 인정했는지, 그리고 그 빈손 위에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본문을 따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내려놓아야 붙듭니다. 앞서 서론에서 현관 앞에 곤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손에 짐을 가득 쥐고 있으면 정작 문을 열 열쇠를 잡을 수 없다는 그 단순한 진리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에 섰어요. 잠시 바울의 입장이 되어 그 화려한 도시 고린도로 들어가 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석가 가말레엘의 수제자입니다. 헬라 철학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지성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가진 자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보다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의 혼을 빼놓을 수 있는 실력자였어요.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슨 뜻입니까? 현관 앞에서 바울이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이 화려한 가방, 이 가방끈, 이 날카로운 논리의 칼, 이거 다 바닥에 내려놓겠다. 나 이거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세기를 박습니다. 나는 작정하였다. 이 작정하였다. 원어로 에클이라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판결봉을 두드리고 피고는 유죄라고 선고하듯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내린 아주 냉철하고 치열한 최종 판결이에요. 나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바보가 되기로 판결한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진 치명적인 함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린도는 말의 전쟁터였습니다. 광장마다 운병가들이 모여 화려한 미사 여구를 쏟아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와,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논리가 기가 막히다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들에게 설교는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고급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바울은 이 위험을 정확히 뚫고 있었어요. 만약 바울이 그들보다 더 화려한 언변과 더 탁월한 철학으로 십자가를 예쁘게 포장해서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은 열광했을 것이에요. 와, 바울 선생님 정말 똑똑하다. 하지만 여러분, 논리로 설득된 믿음은 더 강한 논리가 나타나면 무너집니다. 사람의 매력에 반해서 생긴 믿음은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순간 같이 증발해 버립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의 말솜씨라는 흔들리는 인간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의 우월함을 스스로 해체시켜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러한 유명한 비유를 했어요. 어, 복음은 사자와 같다라고, 라이온과 같다고 합니다. 사자가 우리 안에 갇혀 있다면 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할 일은 무엇인가? 사자를 예쁘게 화장시키는 것인가? 사자 앞에 꽃을 꽂는 것인가? 아니다. 그저 우리의 문을 열어주면 된다. 사자는 스스로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야생의 사자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인간적인 포장지를 다 뜯어내고 오직 십자가라는 사자의 우리문을 활짝 열어 젖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성적표를 볼 때도 저건 내가 이만큼 투자한 덕이야 라는 계산이 나서고요. 교회 봉사에서도 조차 내가 이 사역을 이만큼 키웠기 때문이야 라는 은근한 자부심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관 앞에서 열쇠 대신 손에 쥐고 있는 커피와 핸드폰입니다. 내 능력, 내 성과, 내 자존심이라는 짐을 양손에 가득 들고서 정작 하나님의 문을 열 열쇠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너무 말을 잘해서,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자의 우리 문을 내가 막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내고 투박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 뒤로 숨으십시오. 나는 말의 지혜를 버렸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 거룩한 포기가 있을 때 사자 같은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뚫고 나와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빈손이 될 때 능력이 잡힙니다. 앞서 우리는 바울이 전도를 위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과 지혜를
내려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커피와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 화려한 겉옷을 벗어버린 바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포장을 걷어낸 그의 맨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3절이 그 적나라한 실체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던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그 거장이 지금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약했다. 나는 너희 앞에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이 고백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바로 전에 아테네에 있었어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죠. 아레오바고 언덕에 모인 지식인들 앞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 시인도 인용하고 철학적 논증도 펼쳤어요.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말했습니다. 조롱과 무심, 아테나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 중 가장 쓰라린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바울은 아테네보다 더 거칠고 화려한 도시 고린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아테네에서의 실패가 생생한데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웅변을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바울의 심장이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단순한 겸손의 말이 아니라 아테네의 좌절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의 떨림이었어요.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매를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자주 있었고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5번 또 한 번은 돌로 맞고 바울은 문자 그대로 온몸에 상처투성인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육체의 가시라 불리는 고질병까지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힘을 숭배하는 도시 한복판에 선 바울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영락없이 실패자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를 더 높여서 강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떨림을 있는 그대로 노출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답지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변호사가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꼼짝 못한 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탁 내려놓는 것을 뜻해요. 요즘으로 치면 그 범행 현장이 찍힌 CCTV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바울의 속마음을 아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제가 말을 청산 유수처럼 잘하고 너무나 멋있게 여러분을 설득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나를 칭찬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똑똑한 바울만 남겠죠. 하지만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도 더듬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엉망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 말은 어눌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신자들은 자주 착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겁이 없어질 거야. 신앙이 깊어지면 늘 당당해질 거야. 아닙니다.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허세일 수 있어요. 믿음은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손은 떨리지만 그 떨리는 손으로 주님을 놓지 않고 꽉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붙들면 비밀이 열립니다. 첫째로 나를 사랑하던 화려한 말의 포장지를 뜯어버렸고,
두 번째로 나의 떨리는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내놓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기로 두드려 보면 지금 우리는 빈손 0점이죠. 0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 적막한 순간에 바울은 비로소 숨겨진 보물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기서 바울은 신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지혜는 서점에서 넘쳐나는 무슨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끔찍하고 실패한 것 같은 껍질 속에 은밀히 숨겨두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꽁꽁 숨겨 놓으셨을까요? 8절을 보니 세상의 똑똑한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빌라도와 헤롯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었어요.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그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의 계산기로 볼 때 십자가는 영락없이 패배자의 처형틀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망치를 들고 예수님께 못을 박는 그 순간이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비밀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여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문을 자신들 손으로 살짝 아주 활짝 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역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땅에 묻히는 매장입니다. 끝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생명을 틔우기 위한 심기, 플란팅입니다. 이제 시작인 것이에요. 이 신비한 지혜를 이해하기 쉽게 할머니의 자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어린 손자가 할머니 무릎 아래 앉아서 할머니가 수틀에 술을 놓는 모습을 올려다 봅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는 자수의 뒷면만 보고 있어요. 뒷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실들이 이리저리 엉켜 있고 매듭은 툭 튀어나와 있고 색깔은 뒤죽박죽입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너무 지저분해요. 이상해요. 할머니 실수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애야. 나중에 다 되면 보여주마. 잠시 후 할머니가 수투를 뒤집어서 앞면을 보여줍니다. 아이는 깜짝 놀래요. 뒷면에서는 그렇게 흉측하게 엉켜 있던 실들이 앞면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되어 있고 나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와 꼭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뒷면을 보며 살아갑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생각지도 못한 질병, 억울한 오해,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 우리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엉키고 성긴 실타래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딱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붉은 피와 찢겨진 살이 뒤엉킨 가장 흉측한 실패의 매듭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뒤집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무엇이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의 완성,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인생의 뒷면만 보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결과가 없고 내 상황이 엉킨 실타래처럼 답답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구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력, 우리의 생각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IQ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아름다운 수를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늘을 쥔 할머니의 손을 믿는 아이처럼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나의 논리가 멈추는 곳, 나의 인생의 판단과 계산기가 꺼지는 바로 그곳에 엉킨 실타래를 아름다운 걸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려놓을수록 붙들리고 붙들릴수록 열립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현관 앞에 서봤습니다.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열쇠를 찾지 못해 허둥거린 내 모습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화려한 말과 지혜의 포장지를 내려놓았고, 두 번째, 강한 척하는 내 가면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 번째, 그 텅 빈 빈손에 잡힌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 감추어진 그 놀라운 지혜, 십자가의 열쇠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세상보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약해지고 나의 뻣뻣한 자의 힘을 내려놓고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고집스러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것, 항복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인정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은 두 팔 걷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능력을 더디는 이 거룩한 항복,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화려한 사람의 포장지를 뜯어내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를 증명하려는 그 애씀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작정했던 것처럼 이제 나의 인간적인 우월함과 자랑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약함과 떨림이 성령의 능력이 되는 반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힘을 빼는 그 자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믿고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내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신뢰하며 끝에서 시작하는 주님의 반전 드라마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 이거 가지 세 가지 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제 모습이 정말 현관 앞에서 열쇠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모습이 저였습니다. 내 자랑과 계획, 자존심을 아, 잔뜩 쥐고 있노라 결과 주님의 손을 잡을 틈을 놓쳤습니다. 주님, 속으로는 두렵고 떨리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또 강한 척하며 버티는 위선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눈앞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제 지혜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쥐고 있던 세상의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떨리는 빈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듭니다. 제 인생이 엉킨 실타래 같이 보일지라도 지금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약할 때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